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삶.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본다는 것, 이 맛을 본 자는 이 맛을 본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냄새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음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맛을 보지 않으면 참 그 음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참 맛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수박 겉핥기란 말 아시죠? 우리가 수박의 맛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수박의 그 맛을 겉만 핥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듯이 오늘 성경은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 이것을 우리도 이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맛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맛,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질 못해요. 이게 억지로 할 수 없이 맛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맛을 봐야, 이 맛을 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맛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맛은 경험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김치찌개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맛을 알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이 군침이 돌고 생각이 나요. 석류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벌써 석류를 먹어본 사람은 벌써 신맛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맛을 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석류를 얘기해도 석류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 맛을 보지도 않고 나는 이 음식은 이렇게 생겨서 싫어. 또 이런 냄새가 싫어. 그런데 막상 맛을 보면 맛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삼겹살도 먹지를 않았어요. 왜? 좀 어떻게 그거를 징그럽게 그렇게 먹냐. 근데 회식을 가면은 매일 그냥 삼겹살을 먹잖아요. 한 번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맨날 이거 진짜 밑반찬만 먹을 수 없고 그래서 한번 맛을 봤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을 보니까 이제는 삼겹살 하면은 이제 내가 먼저 젓가락에 갈 정도로 맛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 맛을 내가 이제 갖기로 그것을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떤 맛을 봐야 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란 맛을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맛이에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도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그 맛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더니 그것이 항상 나를 따른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서는 우리가 맛을 보아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제발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것입니까?
맛을 좀 봐야 되죠. 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야, 10년 후에는 또 내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후에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됐고 뭔가 이제 학생의 때가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앞에는 이제 10년 후는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나이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맛을 여러분들 이제 이때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맛을 경험을 위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나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인 맛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죠. 세상의 맛이 아닌 이제는 어떤 맛이요? 이제 천국의 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함께, 그러니까 그에게 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이 버려야 할 것은 한마디로 세상 것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이란 이 수식어가 붙죠. 모든. 외식 시기도 붙지 않았어도 모든 얘기예요. 모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는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내버려 둬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죠. 유기. 버려두심이에요. 이제 네 맘대로. 하도 말 안 하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했더니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계속요,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야 정말로 이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본 이 구원받은 자로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버릴 줄 아는 이제 어쩌면은 그런 준비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황인선 선교사님 사모님도 멀쩡했었어요. 이제 이맘때 이제 막 병치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명절날 멀쩡했어요.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도 혈색도 좋고 이런 분이 그냥 이제 세상에 없는 분이 됐어요. 우리는 인생을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제 세상 것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내려놓으려고 버릴 줄 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니까? 왜 버려야 되느냐? 이 15가지의 이런 이 세상이 이것을 표현을 하면서
왜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으면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야 맞다 하면서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저 나쁜 놈 그러고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쁘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불의 추악, 시기, 질투, 비방 뭐 이런 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버린다, 이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벗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옛 습관, 안 좋은 것 벗어버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릴 줄 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 이게 바로 버린다의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벗어버리라. 벗을 줄 아는. 그러면서 벗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라. 저천성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의미는 버리다의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버리는 의미.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이 절정에 이르고 맛있을 때 냉장고에 넣어두죠. 혹시 여러분들 썩은 것을 냉장고에 넣습니까?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릴 줄 아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걸 붙들고 자기 영혼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요. 냉장고에 썩은 음식을 넣지 않고 신선한 음식만 보관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진리의 은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썩은 것을 자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 삶 속에 세상이 이것을 벗어버릴 줄 아는, 또 버릴 줄 아는 그런 주의 인자하심의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인자하심의 맛본 자의 삶은요, 말씀 곧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 아이는 오직 젖만 사모하죠. 젖만 바라보는. 근데 그 젖이 어떤 젖이냐? 오늘 본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젖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 젖이 뭐냐? 순전하더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젖을 받되 절대 순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은 여러분들 그냥 투명 그 자체예요. 그냥 사단이 검은색으로 0점 그냥 스포이드 한 방울 딱 그러면 그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투명한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맛본 자의 삶은 이 복음은 순수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전한 이 복음. 그를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젖이에요. 이 신령하다는 말에 이 헬라 뜻이 말이 로기코스인데요. 이 로기코스란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요. 로고스, 말씀이란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령한 젖의 의미는 바로 말씀의 젖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젖이 순수하게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 주식을 가르치겠습니까? 뭐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정치를 논하겠습니까? 다 그것들은요 이 강단에서 나와선 안 될 것들이에요. 사실 이 강단에서 간증조차도 사실은 안 될 것인데 그냥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 강단에서 계속 간증만 해보세요. 그건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삶을 논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강단에서는 순수복음, 신령한 젖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해, 맨날 천국만 얘기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순수복음이요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웃기려고 좀 뭐 해도 여러분 웃지도 않더라고요. 뭐 예화 하나 해서 해도 나는 이 정도면 좀 웃겠는데 하나도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역시 개그맨이 아닌가 봐요. 그냥 여러분 웃고 싶으면 그냥 코믹한 드라마, 영화를 보든 개그를 보든 그러면 되고, 좀 돈 벌고 싶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올 때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곳에서는 순수복음 말씀의 전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해야지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할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자들은 오직 말씀만 사모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처음에는 뭡니까? 이 순수 복음으로,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이 순수 복음으로 다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의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제일 먼저 뭡니까? 젖을 물리잖아요. 순수 복음을 했듯이 우리에게는 이 순수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젖을 먹음으로써 시작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젖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잘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해지는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젖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음을 말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기초적인 복음. 이 젖을 우리가 먹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항상 애처럼 대한다. 밥으로 안 하고 젖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를 뭐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왜? 여러분들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막 소고기 먹입니까? 아니죠. 젖 먹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처음에는 젖으로 먹이느냐? 이 순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이제는 단단한 사람들에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젖으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식물 먹는 자로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지금도 우리 민우가 엄마 찌찌 줘 그러면 되겠어요? 미쳤나 이게 그러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맨날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는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깊이 속에 들어가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달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들에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야단도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양육이 들어가죠.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그런 것으로 시험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무엇을 너희들도 다 가렸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모이다가 그거 안 하니까 한두 사람씩 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 한두 사람 가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딜 갑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는요, 젖에서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13절 다음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좀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읽으면 언제 읽으실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단단한 식물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자빠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제는 잘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합니까?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악은 지옥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뭐 그 천국 가는데 뭐 내가 이거에서 시험 들어서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니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자들은 어떤 것에서 흔들지 않아요. 아니, 시험 들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찬송이 흘러나면 그냥 내가 잘못했지. 제가 늘 사역 가는 대만교회 그 최석봉 목사님이, 그 한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엄청나게 그 꽃 화원을 하는데 그 꽃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천재지변에서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그냥 너무 이 시험 여기 이거 시험 이거 뭐라 그래 이게 시험보가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가도 안 받아. 그냥 가시라 그래.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나 같은 죄 인생 막 1절부터 4절까지 또 그냥 웬일 이러니까 문을 열기 시작했대. 여러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의의 말씀이, 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문을 열 줄 알지 끝까지 고집부리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 지옥 가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말씀의 젖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맛본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의 삶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맛본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하라. 여기서 그리하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만약에 너희가 경험했으면, 만약에 너희가 알았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만일 너희들이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대한 맛을 확실히 경험했으면 그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경험을 해봤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로 5절로 이제 행동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5절에.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한마디로 뭘까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신령한 제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그래서 9절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본 자가 행동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나오고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지.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권리만 주장해.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나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도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해야죠. 회사 오너가 회사를 이끌어가야죠.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를 이끌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그 주변 속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가 해야 될 광고다. 너희가 선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왜 이렇게 행동하라 하느냐? 너희를 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렇게 행동하라느냐?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세워진 분명한 이유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라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너희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가 선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죠. 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안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광고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결국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의 행동은 뭡니까?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냥 맛본 자가 행동할 행동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를 시험에 들어나가 그 장로님이 찬송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막
처음에는 양반다리로 그렇게 있더만 찬송이 이제 시작되고 좀 이럴 때마다 점점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면요, 신령한 저주 사모하면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지, 내 아내에게 잘못했지, 내 자녀들에게 잘못했지,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지 하면서 또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지적질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예배는 지적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대 탓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예배자로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뭡니까? 바로 주의 인자심,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즉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는 예배하라, 하나는 선전하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된 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의 행동은 예배하라, 그리고 선전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진 그 이유는 나를 예배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은 주의 인자심 맛본 자들은 그 맛을, 수박을 주면서 이 수박 이렇게 맛있다, 석류를 주면 석류 맛있다, 이렇게 우리가 광고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하고 선전할 줄 아는 그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